자, 오늘 저는 우리 20절을 맞이해서 이 시대의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참 멋지고 감사하고 많이 성장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축복할 수 있지만은 또 이미 성장한 교회의 관점에 와서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은 그러한 또 성장과 변화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빛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목사 한 사람의 수고로 전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마음에 안 들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맞지 않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마음으로 달려오셨기에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향후 20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우리가 교회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자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교회를 좀 많이 옮겨 다니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평상시에 존경하고 잘 알던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은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를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너무나 문제가 많고 온전하지 못해요. 좀 건강하고 온전하고 문제없는 교회에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 나도 한번 찾아보겠네. 자네도 한번 찾아봐. 한번 자네가 먼저 찾게 되어지면 나한테 좀 말해줘. 나도 좀 그 교회 나가게. 그래서 이 청년이 나가려고 할 때 잠깐만. 그런데 만약에 자네가 그 교회를 먼저 찾게 되어지면은 내가 부탁이 있네. 자네 그 교회 나가지 말게. 왜요? 자네가 나가는 순간 그 온전한 교회는 온전해지지 못하고 문제없던 교회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문제없고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구성원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죄인이 모인 공동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과정이지 완전해지진 못했잖아요. 그럼 과정 속에는 힘들고 어렵고 또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사랑이 없다. 교회는 냉랭하다. 교회가 왜 이기적이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냉랭하다 하면은요, 교회가 이기적이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교회는 마치 가정과 같아요. 늘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자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기쁜 가정, 그리고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곧 우리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참 우리가 지금까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나와 있다는 게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한 48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AD 1세기에 이 지역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많은 한 50만이 되어지는 그런 도시예요.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7분의 1 정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핍박이 오게 되어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지역으로도 이제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곳이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 도시는 크지만은 작게 시작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 동시대에 많은 크고 능력 있는 교회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베드로가 능력 있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런 역사, 부흥의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고 웅장하고 사람이 많고 재능이 다양한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써간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무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용하지만은 작고 보잘고 힘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교회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충분히 그 이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모델로 해서 20년 동안 달려왔고, 앞으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20년 동안 달려가서 한국 교회 80%의 어렵고 힘든 그 뭔가 희망의 끈을 붙들고자 하는 그 교회들에게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닮아야 되고 안디옥 교회 성도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는 선교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게와 분모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아주 핵심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1절인 거예요. 5명의 리더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5명의 리더를 보게 되어지면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함께 섞일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고 한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열린 교회인 거예요.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예요. 차별을 두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와 같이 차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바나바가 나왔어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정통 레위인이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진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 교회에 헌납을 했어요. 선교와 구제에 앞장섰던 아주 본이 되어지는 정통 유대인이 바나바인 거예요. 오늘 니게르라는 그러한 이제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는 니고라는 말인 거예요. 흑인이죠.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흑인은요, 노예의 신분인 거예요. 아니, 노예가 한 교회 구성원이 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아주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세운 성도들이나 이렇게 세운 교회나 이렇게 쓰임받는 이 니게르나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를 함께 진 구레네 시몬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구레네 사람 역시 아프리카 리비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역시 이방인이요, 흑인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음식 먹고 예배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와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헤롯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왕인 거예요. 왕궁에서 자란 왕족인 거예요. 아니, 왕족이
노예의 신분과 함께 리더의 자리에 있어서 그 교회를 세워간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은 누굽니까? 바울이 변화받기 전의 이름인 거예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그런 그 일의 주범이었고 주동자였던 이 사울이 우리 교회 멤버고 우리 교회 리더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것을 인정한 거예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과 또 다양한 재력과 다양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모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해서 세우는 성도들도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그 리더들이 왕족인데 노예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 줄 수 있는 거예요. 포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끈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차별이 없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왔을지라도, 오늘 새 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입문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재능과 탤런트가 있더라면 그 사람의 재능과 탤런트의 자리를 내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쓰임받지 못하고 분열하는 교회는요,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요, 끌어당기고 시기와 질투와 모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교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지개 교회잖아요. 자, 무지개 교회는 성경에 언약이란 말도 있지만은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7빛깔 무지개 색깔 있잖아요. 근데 이 무지개 색깔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이 오해를 받아요. 성소수자가 다양성을 인정해라, 무지개 색깔이 다양하지 않냐. 여러분들, 그런 다양성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속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우린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진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가 무지개 교회인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탤런트와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섬겨하는 교회가 무지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일부의 정무학 권사님이 예배를 참여했어요. 정무학 권사님이 퀼트 작가예요. 퀼트. 그래서 퀼트 전시회를 인사동과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 저희 성도님들과 많이 참여를 했죠. 또 저에게도 좋은 작품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작품을 퀼트로 만들었어요. 1000조각으로. 그러한 어떤 그림과 작품을 만들고 또 이불과 옷과 가방,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그 퀼트의 재료가 뭐예요? 천이에요. 천 조각들.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크기의 이 1000조각들이요, 작가의 손에 바늘과 실에 딱 붙들리게 되어지니까요, 그게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손길에 딱 붙들바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인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 교회인 거예요.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것인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말과 계획과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안목과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몇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동일하게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두 사람을 다른 지역 선교사로 파송해라. 바나바와 사울인 거예요. 바나바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인 거예요. 사울은 신학자인 거예요. 탁월한 성경적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막 세워져서 탁월한 리더자와 가르치는 양육자가 있게 되면 그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요소를 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느 대형교회가 있었는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의논하지도 않고.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왜? 그 목사님 평상시에 은혜스럽고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존경받는 목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교회를 사임하려고 할 때 사임 못한다, 안 된다, 교회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나 이 교회가 그러고 남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야지 어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렇죠. 지금 떠나면 이게 아니지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일 사임하겠다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드디어 목사님 가시네? 속으로는 목사님 아유 가시면 어떻게 돼요? 두 번 잡지 말아야지. 두 번 잡으면 또 계시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리더들에게 들려오고 성도들에게 들려오게 되어지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처한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내려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좋은 말씀과 좋은 양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순종하는 이들의 이 순종함,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그 놀라운 출발점을 열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교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해야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교회답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이 중간과 교회의 마지막은 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다.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심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26절에
빌립 집사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일어나 이제 북쪽 가사, 예루살렘 남쪽 가사라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모든 걸 중단하고 모든 걸 스탑하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장관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장관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한 나라가 기독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이제 출발점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계획하고 꿈꾸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환상 가운데 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직이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길, one way.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나누며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 20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계획해 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누며 한국교회, 성교회, 또 성장의 건강한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첫째는요, 조국교회를 위해 나누며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위해 나누며 모델이 돼, 야, 주제를 알아야지. 그건 저한테 하는 소리인 거예요. 사단이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죠. 우리가 이 비전을 갖고 얘기할 때 속으로 그렇게 또 비웃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안에는 없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것은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조그만 교회, 작지만은 무명의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주의 종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너희가 내가 핏값으로 세운 이 한국교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 이 일망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한국교회,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들이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해내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이 이중직을 승낙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 이제 목사들도 직업을 가지세요. 돈벌이 하세요. 택시 운전하고 대리 운전하고 그리고 직장을 생활하고 알바하고 택배를 하라고 지금 교단에서 다 허락을 한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 현실을 마음 아파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과거에는 그 소망의 그 샘플이 대형교회였어요. 제가 기도원 사역하면서 수많은 교회 성장 이 세미나를 저희 기도원에서 개최했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해외와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교회 현실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요,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가 모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토양이 다른 거예요. 체질이 다른 거예요. 상황과 처자 형편이 달라요. 접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 대안은요,
작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대형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은 작은 미자리 교회의 한 가닥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좋은 부흥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숫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건강해지게 되어지면 한국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주의 교회가 어려워질 때 부조가 뭐예요? 돕는 구제연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누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웃교회, 자기보다 더 큰 교회일지라도 큰 교회 입장에서는 받아도 피가 안 나는 돈이었지만은 이들 입장에서는 돕고 싶은 것이죠.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20년 전서부터,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저를 좀 돕겠다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도움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선교로 돕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 도움의 손길은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의 그 헌신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그 주위의 모든 나라와 지역이 흉년을 당했을 때 안디옥 교회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참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보다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좀 기대를 해요. 저런 교회들이 좀 선교하고 좀 어려운 지역에 좀 베풀고 나누는 그런 교회였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 왜 이루어져야 돼요? 왜 부흥되어야 됩니까?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00비전을 이루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흘려보내고 더 많은 선교의 지역의 땅을 밟고 더 많은 한국교회를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게.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세계 선교를 위해 나누며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안디옥 교회의 두 사람은요, 핵심 멤버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는요, 탁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 것 없고 배운 게 없고 직장생활 할 거 없고 그럼 선교사는 가볼까? 여러분들 그런 분이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선교사는요, 정말 귀한 사람들을 올려드려야 돼요. 한국에서 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내가 좋은 일, 또 복된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라면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의 가장 보물 같은 사람인데 그 보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희생이죠. 헌신인 것이죠. 여러분들, 선교는요, 이러한 생각 없이는 감당해낼 수 없어요. 나 중심이 되어지고 내 것 중심 되어지면요,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마다 선교지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돈이면 동남아 가고 그 돈이면 지금 일본 가고 그 돈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괌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돈 들여서 오지에 가서
못 먹고 여러분들 모기에 물리고 땀 흘리고 그런 데서 우리가 여러분들 일주일을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휴가 괌에서 보낼 수가 있지만 호캉스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이게 선교적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같은 마음으로 달려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그 마음 건신이 없으면요, 제가 아무리 선교하자 해도 여러분들 저 혼자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생명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그 말씀, 첫 번째 명령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첫 번째 명령이라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당부겠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게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거창하게 나온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맡은 바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묵묵히 말없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기에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며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20년은요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서 한국교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삼아 우리 무주에게를 모델을 삼아 교회도 숫자가 아니라 방향을 잘 잡고 비전만 붙들면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얻고 주님 오실 그날을 앞당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무죄의계를 통해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